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는 전교인 수련회가 열립니다. 올해 전교인 수련회 주제는 서로 받으라입니다. 이 서로 받으라 의미를 만약 저에게 의미를 묻는다면 서로 사랑하라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형제이고 누가 자매인가? 세상 기준은 한 부모 한 피를 받을 때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교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지만 사실 교회는 영적으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 가족으로 여기면서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한다면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 옆 사람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한 형제이다라고 하는 형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형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마음에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형제의식을 갖는 외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여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누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가?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저같이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사실 고기를 많이 먹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고기를 잘 드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먹어본 경험,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 사랑의 연습이 있었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였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교회 정황이 사랑이 식어진 정황이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 속에 사랑이 깨어지고 사랑이 식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속에 이미 이런 사랑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도 여전히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사랑을 반드시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기 보면 마땅하도다 강조합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주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새 계명이다 말합니다. 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율법의 계명을 딱 하나로 명령으로 정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신앙 중에 가장 완전한 신앙,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강한 신앙,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인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측정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합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속에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하면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미움을 버려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사랑의 삶을 가장 방해하는 장애물 무엇일까요? 미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미움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알게 모르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고 여전히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서로 틀리기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고 바울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집 안에서도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원수가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같이 미워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미움의 피해를 받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움의 가해자가 되지 말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에서 미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같이 미움으로 상처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다, 그러므로 나도 상처 줄 수 있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안에 상처 때문에 받은 상처를 또 상처를 주면서 상처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워하면서 그 미움의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습관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의 삶의 습관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습관, 미움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기보다도 세상에서 익숙하게 습관되었던 이 미움으로 관계하려고 합니다. 미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미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미움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은 반드시 미움으로 드러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안에 미움의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모든 것들이 미움의 행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안에 미움이 말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겁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 마귀의 방식이 미움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을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적, 이 감정, 이 쓰레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 교회당 안에 아무리 어둠이 가득 차 있어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은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을 모시면 미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이기는 방법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한 사랑하면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냥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 많습니다. 배가 고프면 여러분 그게 기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면 빨리 밥을 해서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빨리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미움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움의 감정을 그냥 내 마음속에 허용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한 번은 음식을 먹다가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두지 않고 그냥 찬장 안에 모르고 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우연히 내버려 두었던 그 음식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하여튼 음식이 썩고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만약 미움의 쓰레기를 내 마음 안에 두는 순간 그 미움 안에 온갖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미움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하고 그 미움을 통해서 나쁜 악감정들이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자라서 내 마음을 완전히 오염시킬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계 제2차 대전, 그 제2차 대전 싸움은요, 유대인들 약 500만에서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죽인 그 엄청난 전쟁, 세계 제2차 대전의 그 역사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물관에 그 역사를 잘 소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에 가면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유대인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하 1, 2, 3층으로 아주 잘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학대를 받고 어떻게 미움을 받고 죽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그 박물관에 잘 소개됩니다. 그래서 11살 밑에 아이들은 사실은 소개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생생하게 박물관에 전시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 그 시작은 바로 한 사람 히틀러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마음속에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렸을 적 유대인으로부터 그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군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다루었다.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 후 유대인에 대한 미움은 커져갔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자비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잔인할수록 더 미워하게 된다. 미워할수록 더 잔인해진다. 선과 악은 둘 다 배수로 늘어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도 악도 배수로 늘어갑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은 배가 되어져서 더 미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배가 되어져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을 버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입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의 힘, 형제 사랑의 능력,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인가 아닌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나요?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그 서로 사랑 속에는 두 가지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18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즘 우리의 시대를 보면요, 이 말 잔치가 넘쳐나잖아요.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이런 어떤 인터넷 온라인 상으로 또는 우리의 셀폰으로 쉽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잘 압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를 할 때 사실은 우리의 관계는 단기적이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장기적입니다. 우리의 가정, 육신의 가정이 장기적으로 평생을 함께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습니다. 1, 2년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와 함께 장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거짓의 사랑을 하게 되면 다 노출이 되어집니다. 말과 행동이 여러분 이중성이 나타날 때 우리는 쏟게 되어지고 결국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거짓된 사랑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사랑을 우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척할 때 이미 주님은 그가 자기를 속이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사랑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와 관계를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함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제 사랑의 수준은 과연 어느 선까지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려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숨같이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재물입니다. 우리의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재물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목숨같이 여기는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나눌 수 있는 사랑, 이것이 형제 사랑에 주님이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하면 그게 영성일까요? 그건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영성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장 바로 밑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어렵고 힘들고 약할 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졸지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되어 길에 버려졌습니다. 옷을 벗기고 심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정황입니다. 마침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를 보았지만 그는 피하여 지나갑니다. 한 레위인이 또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보고 지나갑니다. 분명히 강도 만난 것을 아는데도, 보았는데도 그러나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그는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싸매고 데리고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에게 드는 비용 내가 지불할 테니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사실은 우리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쓰러져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웃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과 같이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기에 가장 방해물이 하나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욕심대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은 버림받게 되어질 겁니다. 프랑스 속담에 손에 있는 돈은 훌륭한 치료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돈은 치료제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잘 사용되어지는 곳에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적당한 돈은 당신을 떠받칠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이 가질수록 당신이 그 돈을 떠받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돈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주신 돈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캐톨릭의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인도의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 가난은 당신과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가난은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는 우리의 책임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봉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형제들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은 봉사단원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나 같으면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려운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약한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물질도 허락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물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소멸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인색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히고 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성령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 받은 은혜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데 따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제한하는 적 우리 안에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저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10을 주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과연 얼마를 줄까? 그것들에 돌아오는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나를 혹시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부정적인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두려움들을 가만히 추적해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자존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자존심은 하나님이 보는 나보다는 이웃들이 보는 나에 더 여러분 초점을 모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먼저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먼저 생각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자존심은 자꾸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으면 담대하게 사랑합니다 말하면 되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 나누면 되는데 또 나누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담대하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스스로 움츠러들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사랑을 담대하게 시작하게 되면 그 속에 내 신앙생활이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담대한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 공부는 못하지만
건달 학생이 있었습니다. 건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공부는 못하지만 여자를 기가 막히게 사귀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수시로 여자친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앞에 자랑합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전부 예쁜 여자들을 친구로 두고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잘 압니다. 그 비결은 뭔가 봤더니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차지하는구나. 이게 맞는 것 같아. 저도 아내를 용감하게 대시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굉장히 용감하셨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양심의 가책받을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양심의 가책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담대해지고 삶이 담대해지고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삶을 살 때에 만일 나에게 죽음이 온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럴 때조차도 오늘 성경의 본문에 사도 요한은 얘기해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사랑으로 결국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 한다 저것 한다 아무리 두잉을 이야기해도 그 두잉을 완성하는 비잉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저것 많이 한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여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의 인정과 상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에서 주님에게 속한 자인 것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년에 한 번 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공동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아니, 가족 중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가 편하고 우리 가족끼리가 편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기회,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회복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형제 안에서 진정한 형제의식을 갖고 그 형제 간의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옆사람, 내 뒷사람, 앞사람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혹시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버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다시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을 따라 다시 한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시고 내가 먼저 사랑을 담대하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사랑할 때 내가 자유합니다. 담대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게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자녀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이제는 나도 남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움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담대함을 갖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